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애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28절까지 좀 길지만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안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구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과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오늘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직 임명에 관한 율법들이죠. 제사장을 임명하기 위하여 행해져야 할 의식들이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뭘까? 간단하죠. 그전에는 이런 의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전혀 이런 의식, 제사장을 세우는 의식들이 없었고 그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죠. 물론 모세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사람들을 성별하는 일이었습니다. 구별해서 세우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할 사람으로 누구를 택했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호렙산에서 불 붙는 가시떨기 나무, 그러나 타지 않는 그 나무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올라오게 해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를 최초의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아론의 위임식에서 요제로 하나님께 바쳐질 제사장의 몫인 순양의 가슴살은 누구에게 주라? 제사장에게 주라. 그게 누구죠? 모세에게 주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슨 이런 걸 받나 싶으시겠지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밖에 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삶의 현실이 우리를 몰아붙여서 주의 종들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지만 주의 종들은 구별되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매달려야 합니다. 전념해야 하죠.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바울이 그런 말하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곡식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렇지 않아요? 레위기에 나온 말이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을 떠는 소 망을 힘써서 돌릴 때 그 떨어진 곡식을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소가 많이 먹습니까? 입에 넣고 한참 옹락거리는데. 근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사람들이 입에다 망을 씌웁니다. 왜? 그 조금 더 먹지 못하게 하려고.
자, 이 말씀은 다른 얘기로 빠지는 것 같지만 누구를 위함이죠? 소를 위함입니까? 소가 불쌍해서? 맞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의미는 사람을 위한 것이죠. 그런 악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곡식을 밟아 떠는 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여러분 평생 기억하십시오.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있으면 나누어줘요. 나누면 샘솟습니다. 할렐루야. 샘솟는 기쁨,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 당연하다. 이스라엘은 율법입니다. 하루 품삯은 바로 그날 줘야 됩니다. 내일 줄게 하면 안 됩니다. 그날 바로 줘야 돼요. 왜? 그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에는 아이들이 손가락 빨고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 아빠를. 아빠가 싹을 받아서 음식 사오면 그거 하루 먹는 거죠. 그런데 내일 준다? 그러면 가족들이 다 굶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남을 부리는 입장에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네. 그날 싹은 그날 줘야 합니다. 또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싹을 받는 거 당연하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종은 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따로 있다고 먹고 삽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만나가 있어. 만나 있어 좋으시겠어요. 물론 어떤 의미로 그런 말 하는지 모르지만 주의 종들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싹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싹을 받는다. 하지만 주의 종 월급 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안 되죠. 제가 담임을 할 때 갔는데 할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신방 갔더니 할머니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 전 장로한테 잘해요. 그래서 네? 장로가 저희 넷이었는데 전 장로한테 잘해요. 제일 나이 어린 장로예요. 혈기 제일 많은 장로.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전 장로가 목사님 월급 주잖아. 그러니까 잘해요. 그 말 듣고 제가 어안이 벙벙했죠. 네, 장로님들 다 잘 섬겨야죠. 그러고 왔지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전 장로가 저에게 월급을 준대요.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하고 다녔으면 내가 목사 월급 주는 사람이라고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내가 월급 안 주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마다 물론 용서하십시오. 대부분 장로님들 그렇지 않지만 정말 이상한 장로들은 월급 갖고 장난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지금 제가 아는 분도 부산에서 목회하는 분도 그래요. 월급 갖고 장난치. 나가라고. 아예 대놓고 와서 그래요. 월급이 반으로 줄 겁니다. 안 나가면 이러면서 여러분 벌 받습니다. 벌 받습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하는 자는 벌 받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치리하십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들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은 세상 일이 아닌 주의 일에 전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제사장으로 임명되어서 사역을 한다면 모세가 제사장으로서 받을 분깃 받는 것 마땅한 것입니다. 그의 분깃을 받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제를 제사장 모세에게 주라. 하나님은 희생자물 가운데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분깃을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모세에게 줄 것을 지시하심으로써 그 이유는 뭐냐? 꼭 모세에게 뭘 주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큰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요. 주의 종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 요제는 아무나 받을 수 없죠. 누구만 받아요? 제사장만 받을 수 있죠. 그렇게 하심으로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그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바쳐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사장으로 받아들이시겠다고 선언하시죠.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 스스로 존귀를 취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이야 이렇게 잘난 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제사장들에게 권위 주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5장 4, 5절에서 그러죠.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렇죠.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거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이 치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성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첫째도 거룩, 둘째도 거룩, 셋째도 거룩. 여호와께 성결,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섬기면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임식에는 많은 의식들이 수반되었습니다. 4절 보니까 먼저 물로 씻김을 받아야 했어요. 물로 씻김을 받아야 돼. 뭡니까? 정결 의식입니다. 그냥 나는 성령으로 정결케 됐어, 깨끗이 씻음 받았어. 맞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겉으로도 깨끗해야 돼요. 항상 정결해야 돼요. 물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내 사는 모습도 정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삶의 방식도 정결해야겠지만 내 삶의 모습도 정결해야 돼요. 이목구비가 단정해야 돼요. 잘생긴 거 못생긴 건 사람이 말하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다 장동건 같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현빈처럼 다 될 수는 없죠. 근데 저는 현빈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키만 빼고. 다 그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정결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로 씻김을 받아야 했다. 이사야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그렇죠. 그의 삶의 모습이 정결해야 돼요. 더러운 곳은 가지 말아야 돼요. 예? 금묵자흑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자성어 금묵자흑. 묵을 가까이 하면은 저절로 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숫덩이 곁에 가면 당연히 숯이 묻죠. 어떻게 안 묻어요? 금묵자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보고 더러운 곳은 일절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가지도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여호와께 성결해야 하기 때문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약속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런 약속을 받은 자는
정결해야 합니다. 때문에 두 번째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흰 옷 입는 거 아시죠? 네. 그거 상징입니다. 흰 옷을 입으리라. 흰 옷은 깨끗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깨끗한 옷을 입는, 즉 깨끗한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죄로 더러워진 내 몸이 깨끗이 씻겨지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하지만 씻겨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벌거벗고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창피하니까. 그래서 흰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흰 옷은 뭐냐? 성령의 은혜요. 시편 132편 9절.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특별히 주의 종들은 흰 옷을 입는 삶을 살아요. 세 번째, 대제사장은 거룩한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 기름이 달콤한 향이 난대요. 달콤한 향. 그렇잖아요. 감람나무 열매가 달콤하잖아요. 달콤한 향이 그 순간 제사장에게 부어짐으로 그 온주의가 가득합니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 안에 부었을 때, 머리에 부었을 때, 그래서 그걸로 머리에 붓고 씻었을 때 발을 온 집안이 향유, 향기로 가득했죠. 천국의 향기 같았을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렇게 향내로 가득 찬 그곳에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만인 앞에서, 보는 앞에서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그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그들을 임명하기 위해서 제물이 바쳐져야 했습니다. 제물, 희생 제물. 여러분 제사는 우리는 그래요. 번제? 그냥 갖다가 태워 죽이는구나.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죠. 이 번제가 제일 힘든 제사입니다. 왜?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고통, 눈앞에서 죽이고, 그것도 고통 없이 죽이기 위해서 정말 잘 죽여야 합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게. 그리고 피를 다 쏟아내고, 그냥 밑에 쏟아내는 거 아니에요. 피를 다 받죠. 밑에다 받고. 그것도 따로 여기저기 제단에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껍질을 벗겨야 되잖아요. 다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각을 뜨고 뼈를 발라내고 그 안에 내장 어떻게 해요? 내장. 먼저 내장부터 배를 갈라내고 내장을 다 일일이 꺼내서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했어요? 내장에 기름 낀 것까지 일일이 다 잘라내야 했어요. 자, 22절.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넙절다리 이것을 가지라. 다 잘라내가지고 그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다 배분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그 다음에 뼈를 다 발라내야 돼요. 뼈를 다 발라내고 기름 다 걷어내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게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희생제물. 먼저 그런 희생제물들을 속죄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속죄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순양 전부를 태워버리는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화목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장직으로 인한 영광을 받으셨다면 화목제를 통해 그들의 제사장직으로 인해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사장의 위임식을 간단히 살펴봤는데 이 간단히 본 것을 통해서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한 가지 사실. 주의 종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몇몇이 모여서 신학교를 만들고 자기들끼리 안수하고 목사라고 세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저를 양육하셨고 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교육 과정을 거쳤고 교육 과정을 오래 거쳤죠. 많이 했죠. 학위도 많이 받고 그건 제가 원해서 한 거지만 공부하고 싶어서. 그리고 사역도 많이 했습니다. 교육전도사를 2년, 전임전도사 2년 6개월, 그 다음 부목사를 도대체 몇 군데서 오래 했죠. 선임 부목사도 했어요. 거기다 수석 부목사도 해서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줄 알게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담임 목사까지 하고, 그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저는 선교사만 빼고 다 거쳐봤다 생각합니다. 선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훈련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훈련받고 훈련받아서 세워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정말 지난 4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아까 찬양처럼 그래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돌아보니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뭘 합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주의 종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하고 해서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되는 게 주의 종이고 아무리 내가 하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정말 작게나마 끝까지 목회해서 목사로서 은퇴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위임식은 그런 기름 부음의 공적, 의식적 교회 행사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위임식에는 많은 의식들이 수반되었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 하나하나 그리고 예배의 절차 하나하나는 귀한 겁니다. 일어서라 하실 때 일어서세요. 앉으라 할 때 앉고 기도하라 할 때 하고 찬양하라 할 때 하고 다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모든 절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앞에 성결을 외치면서 스스로를 돌아봐서 하나님께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한 택함 받은 자로서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 그런 동탄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사오니 끝까지 지치지 말고 낙심치 말고 주의 일을 이루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